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통회와 참회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그 왕가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진노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든 아버지의 십자가 뒤에 나의 모든 것은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1장 다윗의 밧세바 사건, 참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놀라울 정도로, 그러나 성경에 나온 큰 인물들이 하나같이 살인자라는 거, 정말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12장에서 11장의 제싹의 증거로 밧세바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7장에서 그랬지 14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지면 사람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훈련을 막대기를 통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 12장에서 이제 참 저는 이 다윗과 이 나단을 보면서요, 참으로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참 축복의 사람인 것이요,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여요. 약한 것도 탈이지만 뒤에 가서 또 참으로 진짜 무능하게 결단 내리는 것도 보이지만, 이렇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회개했어요. 통회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1년이 애를 낳은 다음에 죽었죠. 그래서 정말 임신 중에 그저거에도 회개와 통회가 없어. 11장 전체에서 다윗은 회개와 통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무능해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나단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셔요. 내 죄를 보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저는 큐티리에 저 자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저는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시길 바라요. 내 죄를 보시길 바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단추가 잘 해결돼야. 그런데 다윗이 이 나단을 만났다는 거,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낫습니다. 나단에게, 다윗에게 보내셔요. 보내심 받은 나단. 여러분이 나단과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보내심 받는 나단이 되시기 바라요. 보내심 받은 자. 어디에 보내심 받았습니까? 가정을 이뤄가는 가정주부라면 최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보내심 받은 사도예요. 보내심. 사도라는 뜻은 보냄 받은 자. 여러분이 모두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보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도, 하나님 나라 사신, 보냄받은 자,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여서 말씀을 하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하다. 3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암양 새끼 한 마리, 밧세바 하나밖에 없고 그와 그 자식 함께 자라매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아내가 딸처럼 그렇게 부부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한 가정, 가난한 가정일수록 우애가 좋다는 거, 가난한 가정일수록 화목하다는 거. 참 하여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렵게 자란 가정일수록 더 화목해요. 어려운 가정일수록 더 은혜가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3절에 가난한 사람, 4절에 부자, 많이 가진 자, 두 부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사세요? 가난한 가정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3절에요. 그와 그의 자식, 정관사가 그가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에. 그래서 이렇게 참 오직 그 가정, 너무너무 화목했던 가정.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시라 가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콩 하나 반쪽 나눠주고 서로서로 화목하고 서로서로 이뤄간다는 거. 그러나 두 번째 어떤 행인, 그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소를 아끼고 자기 거는 아끼고 남의 것을 탐을 냈다는 거.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새끼를 뺏어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정말 부자가요. 왜 부자 됐을까요? 자기 거 아끼고 남의 거 훔치는 거,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땀 흘려서 부자 되는 자 참 드물어요. 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속이고 불의로 불법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들 없어요. 진짜 거의 드물 겁니다.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간신히 내 가정 이끌어가기만 바쁘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그렇게 이뤄갔듯이, 그러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다 불의로 돈을 버는 수도 있습니다. 남 거 훔치고 뺏는 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꾼도 나 이거 양심껏 솔직하게 본전입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본전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붙여서 팔아먹으려니까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 친구는 바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남의 걸 뺏어서 가진 자는 없지만 정직하게 살면서도 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의로 이뤄가는 돈을 버는 자들이 거의가 다 그렇죠. 거의가 다 그렇죠. 정해진 이익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익을 붙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에는 3절과 4절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간신히 우리 밥 먹고 살기 바쁜 가정이 있고 남의 거 욕심내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그저 땀을 흘려서 소산을 거둡니다. 그러나 또 한 인생은 4절과 같이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넘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뺏어 자기 것은 쓰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서 더 배를 채우려고 99섬이 100섬을 채우려고. 이런 부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많아요. 욕망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욕심 안 내요. 따라갈 수 없는 애들은 욕심 안 내요. 시기 질투 내지도 않아요. 누가 욕심 내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
조금 뭔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이 욕심을 냅니다. 내가 2등이라면 1등 되려고, 1등 된 사람은 2등 될까봐 끊임없이 욕심내요. 끊임없이. 그렇게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있는 자가 더 무섭다는 거. 구한 것이 큰 특권이냐? 마냥 그래서 가난한 자 끝까지 뺏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늘 가난한 심령.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 하나님 나라의 부한 자, 늘 나는 잘 믿는 사람 같아. 내가 환경이 좋고 많은 걸 가지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내가 믿음의 현주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부자가 낙하기,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죠, 천국 가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누가 인정받느냐? 부한 자, 많이 가진 자가 인정받는다는 거. 그게 내 믿음으로 착각. 그래서 이렇게 부한 자, 가난한 자를 나단이 비유로 예야를 드려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다윗이 뭐라 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 나단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데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것을 부자가 뺏었다는 이 사건,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 4배나 갚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 민수기에도 남의 것을 손해를 입혔으면 4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러죠. 누가복음에서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남의 것을 갚지 못한 거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은 잘해. 들은 건 많어. 말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이 난지를 우리는 너무도 모른다는 거. 너무도 모른다는 거. 율법적인 거, 선생 되기 쉽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살지는 못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아주 냉혹하다는 거, 냉정하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관용하지만 우리 말에도 유치한 말 있죠? 내가 할 때는 로맨스요, 남이 할 때는 불륜이라. 내로남불. 언제나 난 괜찮아. 참 우리 인생 다 그래요, 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깨달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남편하고 어디 가다 보면은 참 내가 웃으면서 그래. 내로남불. 당신도 저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 그럴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짜증을 내냐고. 운전할 때 특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 뭐 저거 하면 운전을 어떻게 졌다 이러하냐는 등 우리 한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도 그런 거 한번 치려고 그러면 확 치지 못하게 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에는 관용해. 남에게는 어쩜 그렇게 냉철하고 냉정한지.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4배나 갚아라. 7절에 참말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걸 다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사울에게 때때마다 건지셨어요. 다윗이 잘나서 건진 게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어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서 건지시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것을 모든 걸 다 뺏어서 다윗에게 주셔 잔을 옮기셨어요.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내게 맡겼느니라. 사울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처럼
계시록 7교회 에베소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첫사랑을 사울이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잔이 다윗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맡겼느니라 내 것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니라.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자녀도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부부가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태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렇게 풍성히 맡겼느니라 네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였다면은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예, 때가 되면 주셔요. 어렵다고 하면 어찌 내 자식이 궁핍하고 가난하면 어찌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망신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하고 하면 남들한테 하나님 이름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자식 버림받을까봐 얼른 줄 것 같아요. 얼른 줄 것 같아요. 내 방신이 하나님 방신, 내 축복이, 내 영광이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절실한 그 관계, 그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날마다 부족해. 날마다 나는 없어. 날마다 없어요. 5,000명의 역사 일어날 때 그러죠? 예. 안드레가 그러죠? 이것뿐이나이다. 이거밖에 없나이다. 그러죠. 항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 원망이야. 베네병신. 그건 죽어도 못 고쳐.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니. 여기서 잘 보세요. 9절에서 그런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간음했죠? 다윗이 우레아 밧세바 간음했죠? 이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우레아 죽였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다 어겼다는 거. 그건 바로 뭐예요? 불순종. 그거는 바로 10절과 같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는, 멸시하는 거, 만월히 여기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를 정말 존중한다면 어떤 말도 예 아니면 아유 이게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엄마 뭐 이렇게 해요. 그래요. 해볼게요. 할게요.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싫어요. 아유 안 할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만다면 그건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깔보는 거죠. 예? 수직선이나 수평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몰라요. 수직선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수직선에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월히 믿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마음대로 살아고 지멋대로 살아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요 부모도 무시하고 멸시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수직선 수평선 십자가의 삶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뒤돌아보세요. 적응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일서 말씀에 그러셨죠. 예, 너희가 계명을 진리를 지키고 행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기쁘고 심히 기쁘도다.
할렐루야. 저는 그 기절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고. 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가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단어예요. 심히 기쁘더라. 기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언어가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다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참 저도 십자가죠. 저도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정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 9절에 업신여기며 업신여기고 두 번이나. 그러면서 우리의 아내를 빼사 내 아내를 삼았은즉 이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려. 전쟁이죠. 내 집에 재앙이 일어가고 내 눈앞에 아내를 뺏기고 압살롬 대낮에 시녀들을 강간하죠. 백주에 동침하리라. 16장에 가서 20절 22절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18절에서 내내 재앙을 이뤄가요. 시녀를 동침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왕권을 내세우는 거, 자기가 왕권이 된다는 걸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이 참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바로 뭐냐? 13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라.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 죄 사였으니 당신이 죽지 않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남 죽이고 남 배신하고 남에게 탈취하고 남에게 돌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하나님 욕먹이고 영광 가리고. 정말 이게 바로 뭐야? 요한복음 16장에 8절부터 9절까지 성령이 바로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다는 거.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로바로 회개를 해요. 나중에 가서는 무뎌지지만 이 일로 14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이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지금 이 땅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비방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엊그제 어제는 우리 언니 8순이라 이제 8순 생신인지 그냥 가족끼리 모였고, 이제 오늘은 또 가족이 모인다 그래서 이제 큐티 끝나고 만나야 돼.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미장원 가는 집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더 가죠. 그래서 원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빨리 이 동네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원장님 빨리 좀 이 동네 손님이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올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도한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공감되고 뭐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저거 하면은 그 사람 다니는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원장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좀 하면은 내가 목사님 교회 갈게요. 나는 아니야. 난 교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가끔 이제 듣는다 그래요. 자기가 가게 문 열 때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픈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와서 그날 또 가는 날을 장난이라고 신천지가 2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맞이하면서 어머나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데 유난히 그렇게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더라고. 이 원장님이 아주 지겨워 죽겠대. 신천지가.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그냥 데려오는지. 한참 또 빠지지 말라니까 자기는 그런 건 안다고. 알아도 넘어져.
예, 자신하지 마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말 섞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머리만 꺾어주라고. 오는 손님인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하는데 이제 한참 설명을 해줬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자기는 그거를 잘 때마다 그냥 생각나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참나, 안 듣는 자, 듣는 자보다 나, 듣는 자보다 나. 예. 정말, 예, 고넬료가 언니 생신 때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 너무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무나 부하들한테, 하인한테도 말씀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원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꼭 저는 저녁에 그렇게 뒤돌아본대요.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고 말씀하신 거 생각난다고. 퀴티를 듣고 이 유튜브를 들을 때도 늘 하셨던 말씀이라 예, 낯설지를 않는다고. 어찌나 제가 감사하지. 아, 하나님 자녀 되겠구나.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온수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요즘에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당하고 있습니까?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비방거리에, 예, 제목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낳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나의 이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이 가늠한 적 있습니까? 남 아프게 한 적 있습니까? 남 죽인 적 있습니까?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예, 정말 말로 죽이고 예, 못된 말로 죽이고 그 즉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하셨습니까? 남 죽인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프게 한 일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을 준 일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을 파괴시킨 일 무엇이 있습니까?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뺏었습니까? 정말 그 대가는 그 열매 그대로 다 치른다는 거. 사랑하시는 자는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 다윗이 이 16절부터 이제 예, 그 아이를 위하여 11장 전체에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다윗이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회개도 하고 통회도 하고 참회도 했겠죠. 그러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어저께 우리 조카가 이제 우리 조카도 그렇고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 조그만 상가를 이제 하나 사놓고 보니까 다 대출받아서 사는데 다 나가질 않아요. 지금 막 이자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둘 다 우리 조카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6개월 가까이 아니 4개월 가까이 5개월 예 5개월 가까이 이제 이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둘이서 그래도 믿음의 자녀들이다. 둘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이모 용태기하고 막 웃으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서로 웃어가면서 얘기하면서 그랬대요. 기도의 창고가 비니까는 기도 채우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 참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제가 감사한지요. 아, 믿음의 자녀들로 키웠구나. 우리 조카도 우리 언니가 참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고넬료 같은 자. 또 우리 아들도 예, 믿음의 자녀로 자랐구나. 누나, 우리가 기도의 창고가 비어서 기도 창고 채우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네. 그리고 서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 정말 믿음의 자녀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저께도 한참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다윗도 기도의 창고가 비었어요. 기도의 창고가 비었길래 그 기도의 창고를 쉬지 않고 채워줘야 되는데 비었기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거.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우리는 가장 기도 제목이 뭐냐?
자식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 정말 자식 때문에 우리는 남편은요 그런 대로 넘어가고 기도 안 해요. 웬만만 하면은 저처럼 그렇게 센 남편 만나면 기도하게 될까? 웬만큼 굴러가고 남편들이 웬만큼 넘어가주면요 기도 안 합니다. 남편 영혼을 위해서. 저처럼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뭐 터지고 깨지고 뭐하고 해야 아이고 어머니나 그냥 죽겠니 살기로 기도를 하지. 그런데 자식 때문에는 다들 기도해. 입시 때 보세요. 입시 때 새벽 예배 다 나오지. 입시 딱 끝나면 새벽 예배 끝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16절부터 17절까지 절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래 만에 7일 동안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 그래서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아이는 불륜의 아이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 죽은 것을 보고 말을 하지를 못해. 죽기 전에도 금식을 하고 먹지 않고 기도했던 왕이기에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립니까? 이게 기복신앙. 신하들의 모습 기복신앙. 우리는 부모가 암이 걸렸다든가 누가 망했다든가 누가 부도가 났다든가 얘기하지 말라고. 창피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괜히 우리 또 뭔 일 저거 해서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소리 듣기가 싫어. 이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회주의, 세대주의, 세속주의. 정말 어떤 일이 생겼어도 기도해 주세요.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암 걸렸어요. 중보기도 누구에게나 기도를 정말 신실한 자들에게 기도를 이뤄가야 하는데 부모가 어떤 일이 생겼거나 자식이 어떤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모두가 쉬쉬쉬야.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뤄가야 되잖아요. 모두가 쉬쉬야. 창피해. 자존심 상해. 말하기 싫어.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너무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 당했을 쯤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하신 후에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겼습니까? 고통 중에 생겼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말하기 싫어. 구역 예배도 말하기 싫어. 교회에 가서도 말하기 싫어.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어. 이런 현실주의자. 참 하나님 나라를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 힘든 거는 말하기 싫어. 잘된 것만 얘기해. 손해보고 뭔가 힘들다는 얘기하면은 뭔가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시험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당하고 상처받을까봐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괜히 사람 무시당할까봐 인생이 거기에요. 인생이. 너무나도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요, 현세주의자요, 기복신앙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수군거리는 걸 보고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살아생전에는요 살려달라고 육으로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당연하죠. 살려달라고 그래야죠.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가 다 죽어가는데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 죄가 무엇일까요? 살려주세요 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20절에 땅에서 일어나. 왜? 바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멘. 육으로 예수님도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그러나 성령으로 끝마쳤다는 거.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랬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 육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라. 아멘. 아멘.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바르고 갈아입고 경배하여 하나님을.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나 육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끝마친다는 건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의 환경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응답이에요. 되어져도 아멘, 안 되어져도 아멘. 그게 기도하신 응답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평강을 주신다는 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됐어요.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 평강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창세기 23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또 주심도 아멘이요, 거두심도 아멘이요, 여호와께서 한나 기도처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더니 죽은 애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다윗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봅니다. 산증인자예요. 이렇게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시시시시야. 말하지 마. 알리지 마. 다 기복신앙.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 축복이야. 안 되는 거 다 재앙이야.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 어저께 우리 조카도 말거든. 그러네. 믿음이 됐는가 하면 또 아닌 것 같아. 이제 뚝 따지가지고. 그래도 이모,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 그래도 이모,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되잖아. 그래, 쓸데없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한참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그게 기복신앙이 안 떠나. 그렇게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목자장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복신앙이 찌꺼기가 안 벗어나. 왜 그러냐? 너무너무 누리는 게 많아. 얘도, 우리 조카도. 무공의 저기에서 그냥 농장하는 애라. 그래서 23절에 너무 많은 걸 누리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오늘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 이게 자유예요. 어저께도 우리 다른 조카가, 이모, 오늘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모 생신에 왔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자기 응답받았어요. 이모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응답받았어요. 뭔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그대로 용납하라는 거. 참 귀한 거 얻고 가요. 걔는 천주교인데도 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애인데, 그래서 정말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거. 온전히 주님께, 그대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천국 소망. 그대로 소망을 분명하게 하는 자. 그래서 어찌 금식하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느냐?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7장에도 그랬죠. 내가 누구 시간대? 내가 누구 간대? 우리 집안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24절부터 25절까지 다윗이 24절에 다윗이 어제 통회하고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다윗이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저 우리는 기복신앙은 뭐냐? 옛날의 연연해, 과거의 연연해.
예, 참 망했으면 오늘도 망한 집이야. 예, 어제 망했으면 오늘도 망해야 되고, 어제 죽었으면 오늘도 죽은 죽상을 해야 되고, 어제도 뭔 병에 걸려서 오늘도 막 병을 연연해야 되고, 정말 모든 걸 기도로 했고 말씀으로 이뤄갔다 하면은 오늘은 다시 시작이라는 거, 다시 회복되는 거라는 거. 아멘.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가 잘못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어머 어쩌면 저렇게 남편이 죽고도 저럴까, 어머 어쩌면 저렇게 망하고도 저렇게 뻔뻔할까. 예, 얼마나 또 그렇게 또 말들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야 돼. 어제는 하나님께, 예, 마귀에게 맡기고, 오늘은 다시 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래서 24절 25절에요. 다윗이 아내 바세바하고, 예,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동침을 하고 사랑을 하여, 그래서 자녀를 주는데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리라.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불륜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솔로몬 주시는 하나님, 걷어가시는 하나님. 아이는 불륜으로 맺혀진, 회개도 없습니다. 통해도 없습니다. 아픔도, 예, 모릅니다. 남 죽인 것도 모릅니다. 그 자식은 저주받은 자식이요. 그러나 회개하고 통해하고 참, 비록 다윗이 온전한 자는 아니지만 죄인 중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다윗이 새롭게 시작하여 주신 자녀 솔로몬. 아멘. 솔로몬. 여러분, 오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이 죽은 자녀입니까? 새로운 생명 얻은 솔로몬, 이 여디디아라 사랑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참 솔로몬이라 24절에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다가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2대 3대의 왕으로, 예, 솔로몬을 세우셨을까? 나발 아내 아비가일, 참 아비가일이 정말 경건하고 참 괜찮은 여자인데 그 아들을 세우지. 왜? 바세바 아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륜으로 맺어진 바세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예, 마태복음에 족보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아주 개판 집에 그런 집구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예.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거 자랑할 것이 많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6절부터 31절까지, 예, 전쟁을 이뤄가는데, 이게 앞에 전쟁 이뤄갔던 거 이어서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다, 요압이 암몬 자손 라빠를 쳐서, 수도죠. 암몬의 수도. 점령하였고, 예. 그렇게 이뤄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일을, 예, 29절에 보니까, 그래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암몬 왕관을 가져다가 금 1달란트 되는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징이냐? 바로 왕권 권위를, 영예를 드러내는 상징적으로, 예, 이제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 넓혀가는, 다시 다윗이 회개한 후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전례품 이뤄가게 하시면서 31절에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을 끌어다가 톱질, 쌀해질, 예, 철도끼질, 벽돌, 이런 건축자, 뭐 토목자, 이런 자들을, 전쟁에 포로된 자들을 다, 예, 하나님 나라에 다,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질 계지를 다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의 왕국의 확장됨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정말 가는 데마다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다윗이 비록 무너졌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제약으로 물들었던 이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부터 13장부터 전쟁이에요. 내란이에요. 집안 전쟁이. 하나님께서 11장에 말씀하셨죠. 심판. 이렇게 이뤄가리라. 이대로 다. 물론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회개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우리는 회개 통회는 하지만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뭔가 힘들게 했던 거 내가 겪지 않으면요 몰라요.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입술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된 마음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내가 행한 것만큼 그대로 그 행함을 그대로 내가 이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훈련하셔요. 그래서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 통회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많이 깨달아요, 이런 사건을. 근데 그전에는 그랬어요. 아니, 회개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생기나?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몸소 체험을 하니까,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었겠구나. 정말 힘들었었겠구나. 그렇게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다윗의 사건이죠. 이 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다말이라는 이름 뜻은 종려나무. 정말 이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참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셋째 마누라의 어떤 그런 압살롬과 다말이 있었는데, 첫째 이제 암논은 이렇게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요 욕종이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다말 때문에 우락병이 생겼어. 병이 생겼어요. 상상병이 생겼어요. 성욕 호로죠. 성적인 것에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12장 10절에 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칼은 전쟁인데 집안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암논에게, 참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암논 옆에 불의하게 이뤄가는, 이렇게 세상 가치를 가지고 음욕에 탐욕에 이렇게 이뤄가는 자는요, 옆에도 간신배 요나단 친구가 있어요.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암논에게 요나단이라. 요나단, 너무나 간교하고 교활한 자. 이런 친구. 여러분, 얼마나 친구가 중요한지요. 잠언 27장 17절에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누구 친구냐?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 다루죠. 참 정말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결혼식 전에 우리 친구, 모델 친구 미국에 사는 애가 오니까 모델 애들이 몇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어머 올케 세연이 좀 이상하다. 세연이 좀 수상하다. 입도 못 열고 뻥끗도 못했던 아주 간단한 보리척 같은 여자였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얌전한 여자한테 친구 모델이 막 야한 여자들이 막 오고 막 하니까, 어머 이상하다. 올케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친구들이, 저런 친구들이 왔어? 막 그랬다고 그래요. 바로 뭐냐? 그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 거.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암논의 친구가 요나단, 아주 간교한 자.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럽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 3절 끝에 이러죠.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그가 암논에게
뭘 걱정하냐. 뭐 이렇게 병까지 나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요나담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라. 병든 채 하라. 너가 병든 채 하고 있어라.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다말을 마시는 과자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6절에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오니까, 왕에게 다말이 와서 그의 손으로 과자를 만들게 해달라. 과자를 만들게 해달라.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이 말씀 보면 그 르호보암이 생각나요. 르호보암이. 정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궁중에서 자란 친구에게 말을 듣고 나서 더 내가 심하게 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세금을 많이 냈다고 나이 드신 분이 권면을 했습니다. 세금 적게 받고 아버지보다는 백성을 더 이렇게 이뤄가라 했더니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궁중에 있는 친구에게. 그러니까 더 세게 해라.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러다가 남북이 갈라지는 여로보암. 남북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의 책망을 듣고 누구의 권면을 듣느냐. 너무 저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 뭐라 그러죠? 결론이 자기 욕심 따라 만난다는 거. 자기 욕심 따라 이단에 빠진다는 거.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애를 쓰고 바둥거리다가 끝까지 잘 나가다가 이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말을 듣고는 자기가 또 흔들린 거죠. 이혼하고 싶죠. 그냥 깨트리고 싶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딱 갖다 말을 하니까 이혼해라. 그러니까는 철커덕 가서 이혼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끊임없이 해칩니다. 끊임없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참 이 부모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다말의 딸을 암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매간이라도요 이거는 이복간이잖아요. 배가 다르잖아요. 형제라고 남매라고 생각하겠어요? 배가 다른데 너무나 배 다른 형제가 너무 많아. 11명인가 12명인가 그래요. 하여튼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얼마나 첫째 부인에서 둘째 부인에서 셋째 부인에서 얼마나 그냥 다시 이게 좋지가 않아죠. 성적인 것에 약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건 너무 많아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는지 몰라. 저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덕소에 해태 아파트 살을 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덕소에 제가 이사 왔을 때 왔어요. 이삿집에. 그 와가 새로 이사했다고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는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전도사님 나 여기 오니까 소름이 끼쳐요. 왜요? 제가 고향이 덕소예요. 어머 그랬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목사였고 대령했다가 목사 되시고 엄마가 사모고 아빠하고 엄마가 신방 다니기 바쁘고 밤낮 집안을 비워놓고 엄마하고 그 덕소 자리 그 혜태 아파트 그 동네 우성 아파트 거기가 옛날에는 다 공장이었었대요. 근데 그 자리 그곳에서 자기 위에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 가정도 큰오빠한테 중학생 때가 언젠가 강간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이 그렇게 안 좋아요. 끝이 그렇게 안 좋아. 남매 부모들이 설마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구약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내내 율법 말씀이 나오죠.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르벤도 그랬죠. 막 저거 하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암논도, 그러니까 다말이 8절에 암논의 집에, 예, 밀가루 과자를 만들어서 가져갔더니, 암논이 막 그냥, 귀찮게 이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뤄갑니까?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레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예, 이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지 마라. 이 다말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는. 그리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내내 그런데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올 수 없었던 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주로 그와 동침하니라. 욕종은요 맹목적이에요. 예. 맹목적일 뿐이고 정말 야만성이 있을 뿐이지 이거는 사랑이랄 수가 없는 거. 사랑이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이런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 이렇게 다말이 설득을 했는데 귀에 들리겠어요? 그 말이? 어디 들리겠어요? 그 말이? 정말 이 암놈 욕정 욕망 정말 이런 암놈이라는 이름 뜻은 충성스럽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세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세상에 타락된 인생 세상에 더군다나 동생의 예,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 몇천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없겠느냐고요. 오늘은 없겠느냐고요. 제가 어느 예, 가정에 예, 정말 잘 아는 집사님의 가정에 같은 동네에 제가 참 그런 걸 좀 봤어요. 오빠가 그 여동생을 막 저기서 그 엄마한테 약간 코치를 했어요. 밤마다 철야를 가고 아주 믿음 좋게 아주 뭐 그냥 밤에 철야. 근데 우측에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우측에서. 그래서 그전에 강남에 살을 때인데 우측에서 막 애가 난리를 쳐 난리를 밤중에 그냥.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막 올라가가지고 아우 왜 저렇게 뛰니 아우 나 그냥 잠을 못 자겠다. 자기 엄마는 철야를 갔어. 철야기도. 그거 했더니 오빠가 자꾸 괴롭힌대. 소리만 작게 치더라고요. 소리만 작게 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우 그냥 집사님 철야 가시면 그냥 아우 위에서 어떻게 뛰는지 뭐 했는지 약간 힌트를 줬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일들 철야가 중요합니까? 철야가 중요해. 우리나라 말도 있죠. 예, 분방의 아이들 실세부동성이라고. 예,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매는 떨어뜨리고 이러가.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애 천만에 만만해. 정말 이렇게 그리하고 15절에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게 악한 인간의 본능. 예, 거짓사랑, 이기주의,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참으로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만이 참 사랑이지 다들 욕망, 욕정, 예, 야망 이런 것으로 채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적당하게 맞지 않으면 다 헤어지고 다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 새끼 놔둬도 다 욕정 따라가요. 욕망 따라가요. 성욕 따라가요. 다 섹스가 맞아야 예 궁합이 맞는다는 둥. 제가 참 예전에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첫째가 그거다. 섹스다.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냐. 아휴 그래도 오래 살긴 살고 예 그래서 세상적인 저거지만 정말 그런 것이 첫째로 살아가니까 안 맞으면 예 맞는 사람은 나 자식이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다 엮이는 가정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어저께는 무심코 그냥 테레비 저거하고 보는데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건 뭔가 뭐 프로 자꾸 마지막 빼는데 엄마가 죽었는지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떤 시골인데 3남매를 가둬놓고 그렇게 막 학대를 하고 뭐 하고 둘째는 죽었어요. 예, 자두를 집어넣어주고 방문 잠궈놓고 막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제가 어저께 기가 막히게 20년 만에 고백을 하고 20년 만에 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 두 남매가. 예.
7살, 6살 때 애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똥물을 먹게 하고 오줌 싼 걸 세상에 그게 사모인가 계모죠 얘네들한테는. 그랬더니 장로가 내쫓아 버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상상을 못하겠어. 상상을.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예전의 사랑은 저리 가라. 더한 미움이 더한 미움. 이게 뭐예요? 세상의 사랑, 세상의 가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순간적인 성취, 맹목적인 야만성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은 끝까지 만족이 없다는 거. 육의 사랑은요 갈수록 미워집니다. 영의 사랑은요 갈수록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육의 사랑은요 갈수록 실증나고 미워지고 싫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큰 악을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런데 암논이 그를 듣지 않냐고 그가 부리는 종들을 불러서 보세요.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그래요. 그렇게도 사랑하고 이뤄갔던 다말에게 그렇게 아주 낮방 떡을 만들어다오 가자를 만들어다오 이러고 가진 간교를 부리더니 자기 욕구가 딱 채워지고 나니까 별 재미없으니까 이 계집애를 내쫓아라. 끌어내버려라. 그를 끌어내버려라. 문부장을 자르고. 그랬더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칠과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정말 채색 옷 뭐예요? 요셉 생각나죠? 채색 옷은 뭐예요? 남에게 시기 대상이라는 거. 남에게 무엇인가 죄를 짓게 하게 하는 채색 옷. 뭔가 남다르게 입는 거. 뭔가 남다르게 살아가는 거. 뭔가 남다르게 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다 시기의 대상이요. 남을 죄짓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녀들을 채색 옷을 입히길 좋아합니까? 얼마나 구별되게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아이는 달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모들의 채색 옷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세요? 우리 아이들을 채색 옷으로 핸드폰도 아주 특별한 거, 옷도 아주 메이크업, 아주 특별하게 나만 입는 거, 아주 제일 비싼 거, 이런 채색 옷으로 입혀서 아이를 궁중에 빠지게 하는 거는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으로 이뤄가는, 그래서 다말이 19절에 그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에 입고 크게 울부짖었더라. 채색 옷을 찢었어요. 채색 옷을. 아무리 나를 둘러도, 아무리 나를 갖춰도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채색 옷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부모들이 채색 옷을 입혀요. 부모들이.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주에 유난히 텔레비 보면서 참 어저께 그걸 보면서도 더 그냥 막 의에 분이 났는데 정말 부모들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정말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이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아이들이 너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 부모들의 잘못으로. 정말 모두 그냥 엮이는 가정. 남의 아나, 남의 남편, 남의 새끼. 그냥 자기 새끼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고통을 받고 죄를 짓고. 정말 부모들이 자기 욕정, 자기 욕망, 자기 성욕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큰 남자식들은 다 갖다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계부와 계모들이 다 새끼들 다 죽이고 어쩌면 그렇게 싼 똥을 먹으라고 싼 오줌을 마시라 그랬대요. 억세 사모라는 인간이. 그리고는 그 교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랬대요. 그 사모가 계모가. 세상에 나는 그거 법적으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네요. 나는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까지 용서를 해두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손을 묶고 있고 다리를 묶어놓고 그랬대요. 각 방에다, 하나는 다락에다가, 하나는 창고에다가, 하나는 구석방에다가 이렇게
삼남매를 묶어놨대요. 왜 묶어놨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얘네들이 모였다면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20년 만에 뭐냐면 성적인 게 뭔지도 모르는데 각 방에다 묶어놓고는 어떻게 성적으로 할 수 있냐고 그거를 알지도 못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을 짓고 아버지는 그걸 또 믿었더라고요. 계모 말을. 정말 너무너무 정말 부모들이요. 정말 자녀들 잘 키우세요. 채색옷만 입히라 그러지 말고 애 죽이는 역할 하지 마세요 제발. 예?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20절에 근심하지 마라. 다말이 그의 오라비의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느니라. 압살롬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정말 이렇게 어제에 대접받았던 다말, 그러나 오늘은 비참한 다 털고 일어나서 오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압살롬 집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다말. 좀 새롭게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말도 압살롬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다말은 아니세요? 나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키우겠다고 채색옷을 입혀서 남의 눈길 끼게 하고 팬티 다 보이게 입고 다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채색옷이 학교는 아니세요? 무엇인가 다르게 키우겠다가 특별하게 키우겠다 해서 아이들을 더 고통을 주는 이런 부모 나는 아니세요? 정말 말씀으로 구별되게 키워야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키워야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관을 알게 하고 목적을 알게 하고. 정말 다윗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다윗 보세요. 그러면서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고 끝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암논을 데려다가 다말을 데려다가 암논을 야단을 치든가 칙칙을 하든가. 잠언에 27장 5절에도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느니라. 잠언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을 채찍으로 찔러도 죽지 아니하고 영혼은 살아나느니라. 그러나 채찍하지 않는 자는 영혼이 죽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화만 내고 그냥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암논이 큰 아들 아니에요? 암논. 그러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의 미워하는 암논에 대하여 자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정말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그랬죠. 그때의 부는 그때 해결해라. 다음날까지 가면 사단이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정말 그때 해결하지 않고 그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책망하고 면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쌓여서 한 맺혀서 오난을 풀어가는 때가 온다는 거.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23절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을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2년을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정말 악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악을 갚지 말라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요, 압살롬이 복수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잔치집이죠. 근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양털 깎는데 모두 다 와서 식사 잔치 이뤄 가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25절에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이게 부모의 태도예요. 다윗의 태도. 아주 무능한 태도. 아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던 간에 가는 것도 간청을 했다면 가야 되고, 또한 암논을 그때까지도 책망을 안 하고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야단을 치고 어떻게 다말에게 죄를 회개하고 압살롬에게도 뭔가 이렇게 처신을 다윗이 정말 무서운 채찍을 이뤄가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대강 그냥 좋은 게 좋아. 이게 얼마나 사람 죽이는 일인 줄 아세요? 정말 채찍과 책망이 얼마나 그때는 쓴 약인 줄 몰라도 그게 의의 평강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징계가 힘들어도. 그래서 이렇게 내게 누를 끼칠까? 아유, 너한테 괜히 불편 주는 것 같다. 너한테 괜히 어려워질 것 같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이 너무 거북하게 여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거북할 수도 있고 서로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그냥 내가 뭐 큰애 집에 가자 작은애 집에 가자, 아우 괜히 걔네들 불편하게 뭐, 아니 자식한테 뭘 그렇게 불편을 정하냐고. 좀 만나러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냥 양반, 아주 점잖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럴 때가 참,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자기 기준 생각. 진정한 사람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자녀를 괴롭히고 이럴까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압살롬이 간절하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 같이 보냈습니다. 자기는 안 가고 자식들이 다 같이 가는데 자기는 안 갔습니까? 압살롬은 이미 종들에게 명령을 철저히 2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는 거. 그 전에 부모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그래요. 재산이 있는 가정들 다 보면은요, 살아생전에는 정리를 못하고, 그리고는 죽고 나서 다 윈수되게 만들어. 이게 부모들 하는 일이야. 다 살아생전에 정리를 안 하고, 죽은 다음에 해결을 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알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모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주 샘플로 보여줘요. 다윗이 여기서 다윗 하나 때문에 압살롬의 죄를 짓게 되고, 암논은 죽게 되고, 다말도 그렇게 되고, 너무나 집안이 이제 정말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그러면서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도 못됐죠. 용기를 내라. 아버지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종,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일에 용기를 내지 말고요, 선한 일에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정말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요압 같은 자죠. 세상에 지혜로운 자, 얼마나 이 여인 나옵니다. 여인.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이건 소문이죠.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왕의 아들,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이러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은 말리를 간다 그러죠. 말리를. 나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랬더니 왕이 일어나서 31절에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옷을 찢지 말고 뭐라 그랬죠? 마음을 찢으라. 정말. 그러나 32절에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 얼마나 암논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줬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줬던 이 요나단이요, 왕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간신을 이뤄갑니까?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33절에도 두 번이나 요나단이 얘기해요. 왕이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소문이에요. 암논만 죽었어요. 다윗이 뭐 생각나게 할까요? 다 전쟁의 칼에는 이 사람이 죽나 저 사람이 죽나 다 일반이다 이러고 떠들었죠. 다윗이 11장 33절에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요압이 우리야만 죽었나,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해라. 우리야도 죽었다 해라. 자기가 처해져도 우리야를 죽였을 때의 사건을 암논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죽었어요. 암논이 죽었어요. 자기 행위대로 죽임을 당했지만
압살롬과 암논의 원수되게 한 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서 정말 진작 책망을 하고 진작 징계를 하고 책직을 했다면 둘 다 살아났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그때에 내가 죄악을 이뤄갔던 거를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했지만 정말 절실하게 내 뼈까지 회개가 되는 그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35장 31절에도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암논만. 그러고는 34절에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이고 나서 또 도망을 가요. 또 도망. 예. 그랬더니 요나담이요, 이 간사스러운 암논의 친구가 요나담이 왕께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이 중에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왕들이 소리 높여 통곡하며 왕과 모든 침이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호레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아라왕국 외조부. 예. 그러니까 외조부 쪽으로, 외가댁으로 도망갔어요. 압살롬도 바로 아버지께 엎드리고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또 다윗도 압살롬을 진작 품었다며, 진작 만져줬다며. 근데 이렇게, 예, 무관심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다가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게 하고 또 외가댁으로 도망가서,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육의 사랑이죠. 자기 사랑.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다 그러죠. 뒤에 머리가 길고 아주 잘생겼답니다.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가 뭐예요? 바로 명문대 다닙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아주 인물도 좋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예, 야단칠 수가 없어. 정말 이렇게 육에 빠진 사람, 자기 중심, 자기 기준. 다윗과 같은 부모, 이런 부모가 얼마나 우리 모습인가. 그거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압살롬이 도망가서 외가댁에 또 3년을 살았어요. 3년. 예. 또 악을 품고 있죠. 악을 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압살롬이 8년 동안, 예, 그저 다윗하고 지치다 이렇게 악만 키우는 훈련.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어떤 죄를 졌더라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압살롬도 외갓집을 간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하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로 피하십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피합니까? 빽 있는 사람에게 피합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예, 지도자, 방백,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하신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난데, 모두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피하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피하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 다윗의 모습. 많은 아내, 많은 자식을 두니까, 예, 어떻게 이 다윗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할 말을 못해. 얼마든지 할 말을 해야 되는데도 할 말을 못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야 되는데, 아비의 잘못도 자식들에게 인정하고 자기 잘못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정말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는,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채찍을 대하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들 이뤄가면, 저도 남편이 13장 전체 저는 남편이 정말 부모 없이 자랐다고 결혼 반대하고 부잣집에 아주 대단한 기술집에 그렇게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더 회계사무실 이렇게 이뤄가고 하고 했으니까 아주 주변에 많은 거래처들 빽빽한 사람 많죠. 근데 저처럼 그런 사랑 받아본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결혼 안 시킨다니까 어떻게 해요? 총 가져와서 다 쏴 죽인다고, 아버지만. 다 쏴 죽인다고.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왜? 처박고 사니까. 아버지가 왜 말을 못 하느냐? 온부인을 본 시어머니를, 화병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 하나인데, 신우들은 8이지만 아들 하나인데.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총 가져와서 쏴 죽인다, 결혼 안 시키면. 그런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뭐가 잘했느냐 이거죠. 아들이 보기에도. 다윗하고 똑같아. 다윗하고. 그럴지라도 다윗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러나 우리 남편이 총을 가져서 결혼 안 시키면 총을 쏴서 가져간다. 그렇게 협박 공갈해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랑.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아요, 제가. 그런데 결혼한 날부터 우리는 전쟁이에요. 결혼한 날부터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나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그런 열렬한 사랑 받은 사람. 유독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저처럼 그런 사랑 받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참, 하여튼 대단한 인생이 이력서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14장에서, 요압이, 이제 날마다 압살롬, 이러고 그래. 나의 아들 압살롬아, 이러고 하니까 요압이 또 얼마나 야가 빠졌어요. 군대장. 다윗의 오른팔이죠, 오른팔. 야, 이 다윗의 마음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14장 전체에서요, 요압의 육적인 충성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그래서 요압이 어떤 말을 이뤄가는가? 요압의 왕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다윗이 날마다 압살롬 하는 거예요. 밤낮 내 아들아. 여러분, 이런 다윗이 나는 아니에요.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어. 머리도 길어. 뭐든지 말을, 정말 모든 세상 것을 다 갖췄어. 이런 자식이면 예수 안 믿어도 좋아. 그저 그냥 개망난이라도 좋아. 이 새끼는 아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야. 다윗이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큰아들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이복형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아 그러고 있어요. 못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도 나의 아들아 그러고 있어요. 오늘의 부모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 채찍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을 해도 음란과 바람을 피워도, 목사가 바람을 피워도 징계가 없어요. 채찍이 없어요. 이렇게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그러고는 이제 이 드고와 외갓대, 압살롬의 외갓대 예루살렘 남쪽 8km 떨어진 그 성읍까지, 지혜로운 그 성읍에서 디고와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자, 세상의 지혜죠. 한 여자를 상복을 입히고 다 요압이 입에다가 다 말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왕께 들어가 이렇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놓아주니라. 얼마나 철저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을 살려고, 그 마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 기준으로 이뤄가려고 한 여인을 데려다가 가진 꼭두각시처럼 상복을 입혀놓고는요, 그 여인이 왕께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리고 그 왕이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나이다. 남편은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 서로 하다가 한 아들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7절에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을 나를 핍박하여 말하여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한다.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상속될 자가 없고 씨가 이제 말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왕이 다윗이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더 자세히, 다윗은요 아주 약해요. 그저 직성요리야. 그냥 듣자마자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자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듣자마자 8절에 왕이 여인에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나 드고와 여인이 왕께 내 주여 왕이여 그 죄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요 왕위는 허물이 없나이다. 그러고는 이제 10절부터요 이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는 내게를 데려와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한쪽 말만 듣고는요, 그러면 한 아들을 죽였다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온전하게 정의롭게 한다면은 그 정의와 공의를 이뤄가려면 양쪽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양쪽 말.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율법에도. 그런데 그 말도 전혀 듣지 않고 약한 여자가 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지도자의 약한 모습. 그러면서 여인이 이르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면서 옴수 갖는 것 더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왕이 이르되 아주 지혜롭게 말해. 더 이상 살인나는 일 없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아주 이뤄갑니다. 여러분, 나단의 비유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유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비유로 예화를 드렸죠. 참 죄를 알게 한 비유고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드고와 여인은요 인간에서 나온 지혜요, 동정과 애정에서 나온 호소요, 연극이요 시옵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멘트였어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여인이니까 12절에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여정 용납한 말씀 내 주와 함께 여쭙겠니. 여인이 또 왕께 이 말씀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대심은 그네니까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씨를 말리게 됐습니다. 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주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으로 인정과 동정을 받기 위해서 내세우는 사랑. 이런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빠지는가.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정말 우리는요 너무 동정에 빠지고 인정에,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과 같은 모습. 좀 어렵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은 그저 그냥 무조건 도와줘. 무조건 뭔가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기도해보고 분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어디를 구제하거나 선교해도요 말씀 일각하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디에서 뭔가 이루어갈 때도 항상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이러가.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인데, 힘든 사람인데, 도와줘야 되는데, 보호를 서줘야 되는데, 함께 해줘야 되는데, 참 지혜를 요합니다. 육적인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처럼 정말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분별 잘하세요. 내가 정말 날마다 시편 1편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옳은 말이에요. 방책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다 옳은 말이에요. 옳아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죄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하고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장 25절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 때는 다 누구나 죽게 돼 있어. 그리고 우레아를 죽여라. 우레아를 죽인 거 당연한 거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러고 합리화시켰잖아요. 똑같이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똑같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 죽인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살리지요. 압살롬까지 죽여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압살롬 돌아오게 해라.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걸 14장에서 지금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의 여정 17절 또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고 선악을 분간하시님입니다. 좀 뭐 지혜롭게 말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왕이 덴번에 알았어요. 18절에. 왕이 뭘 알아요? 요압을 잘 알죠. 간신배. 왕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네게 묻는 거 숨기지 말고 말하라. 여인이 내조와 함께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되 그랬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여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종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유 주여 할렐루야. 잠언 26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참으로 다윗도 바로 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압이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해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요압이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군대장을 이뤄가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랬더니 왕이 다윗이 바로 또 승낙을 해요. 압살롬 데려오라고.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요압에게 허락합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예, 여기서 뭐라 해요?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가 아니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래요. 데리고 오면서도 거리를 둬.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가 아니에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예요. 벌써 이미 아들아 해놓고는요 거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왕이 허락하여서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 끝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져요. 데려오랄 때는 언제고 데려와 놓고는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해라. 이게 어떻게 부모입니까? 이게 어떻게 아비예요? 청년 압살롬이라고 그러고 그래 놓고는 압살롬아 해놓고는 정말 이게 부모예요. 이게 오늘의 부모들 모습이에요. 육의 사랑에 치우치는 부모들의 모습. 하나님 자녀로서 바라보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압살롬이라면 압살롬을 야단치고 칙칙하고 훈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고 은혜를 이뤄가야 되는데
나의 아들, 나의 아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훈계할 때는 침묵을 하고 관대하고 용서를 풀을 때는 무관심하고 학대를 하고. 누가복음 15장 탕자 알죠? 탕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품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날의 그 다윗과 같은 교육이, 다윗과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나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죄를 져도 책직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냐면서 끝까지 연연하면서도 끝까지 자식들에게는 한을 품게 하고 악을 품게 하고 용납할 때는 관대할 때는 침묵하고 채찍하고 책망할 때는 또한 무관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 때문에 이 땅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육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마치 사랑을 위해서 이뤄가는 자식을 위해서 이뤄가는 것처럼 너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뤄간다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부모 자식 간에 정말 한 맺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